자, 오늘은 15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실지어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기도 부탁을 할 때 앞에 전제가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한테 내가 권한다. 이제 기도를 부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로마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사도 개인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고 성령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나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권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인간적인 고남,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이나 사람이나 또 눈에 보이는 인간 관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기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 기도를 부탁하는 어떤 그 마음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하게 되는 그 동기가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살이에 어떤 필요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낫게 달라고 기도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관계 좋게 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아이들이 또 시험 앞두고 있으면 시험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취업 앞두고 있으면 취업 잘 되기 기도하고, 아무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근본 동기가 세상살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살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사도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 기도를 하게 되는 동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차이가 어디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거냐면, 사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은 세상 전체가 이렇게 죽음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죽음 속에 있다. 그러니까 사도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전부 죽음 속에 있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어도 장관이 되어도 좋은 대학을 가도 아무튼 다 죽는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세나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아까 약간 대화했지만 뭐 평생 운동하면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갖고 왔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우연히 뭐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냥 병원에 실려갔다. 그러니까 평생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살아왔는데 참 어이없게도 그냥 계단에서 굴르는 것 때문에 그냥 병원에 실려간 거죠. 그리고 지금 못 돌아오고 그냥 요한병원에서 이제 의식을 잃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세상의 인간이라는 것은 그 죽음 속에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사도의 안목인데, 자, 어떻게 사도 바울은 세상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막 굉장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진실을 보게 되냐 하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세상이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죽음 속에 있어, 이런 그런 안목을 갖게 됐을까요? 그것은 먼저 이 세상에 왔다가 이 땅에 와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 땅을 빠져나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와서 살았다는 사람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진정 살아있는 것이고, 그 예수를 죽인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죽음 속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빠져나가는 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땅은 죽어 있는 거죠. 자,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죽어 있어. 예수님처럼 죽어도 새로 살아나는 그
생명만이 정말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다 죽은 거야 라고 하는 그 안목이 똑같이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절차로 성도에게 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자, 요한복음 3장 말씀 기억하시죠? 그죠?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사람이 거듭날 때는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사람이 물과 그다음에 성령으로, 그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물은 어때요? 물은 노아 홍수 때 싹 사람을 죽인 것처럼 물은 사람을 죽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구나 하고 우리의 살아있음이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음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에 빠뜨리는 물세례죠. 그죠? 물에 빠뜨려서 물세례를 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너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우리가 줄 때 물을 뿌리는데 머리 위에다가 물을 뿌리는 것은 너는 지금 어디 아래에 있다? 물 아래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머리에다 물을 적시는 것은 그 물 아래에 있다. 너는 이미 어떻다? 너는 이미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죽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성경은 늘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치고 보면 매번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넘쳐난단 말이죠. 사람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처럼 또 노아 홍수 때 죽었다는 말씀처럼 또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 다 죽었다는 거. 또 애굽을 나올 때 어때요? 애굽 장자를 다 죽였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애굽 장자를 다 죽이고 뭐 또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다말 며느리가 왔는데 그 며느리하고 했던 큰 아들이 또 죽었고 둘째가 죽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로성 사람 다 죽였고 그러니까 성경 열면 매일 뭐 죽었다 그 얘기 반복돼요. 또 초대교회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렸는데 잘못 들어갔고 또 죽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을 펼치면 인간 세상에 살아보겠다는 인간들한테 도움되는 이야기 별로 없고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말하거든요. 그게 인간의 어떤 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진실은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권한다라고 말할 때는 일단 모든 인간 세상이 죽어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빠져나간 성도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니까 이 땅은 다 죽어 있다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과 성령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든 성도의 안목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죽어 있네 하고 죽음의 어떤 땅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그런 이미 세상을 빠져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 없나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오직 뭘 기도하는 거냐면 말씀 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는데 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에 너희도 같이 합해서 기도하자라고 말할 때 이 기도는 이 땅에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겠어요? 이 세상을 빠져나간 자의 입장에서 똑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 빠져나와야 될 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죽어서 빠져나가신 것처럼 똑같이 어때요?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물 가운데 죽고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 거듭난 성도의 입장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그 안목으로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되니까 어때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31절 말씀 보면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다들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네,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유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부터 대를 이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겨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굴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죠. 자, 그러면 어떤 차이를 보여준 거냐면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오던 사람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할 때는 그들이 섬겨오던 그 하나님이 어때요?
가짜라는 뜻이죠. 가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할 때는 이들은 어디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뱀의 후손이고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처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말할 때 사도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사도가 지금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돈, 그 구제 헌금을 다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가려고 그러는데 갔을 때 거기서 유대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 그들로부터 자기를 건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어떤 의미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일신상의 어떤 그 안전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사도는 지금 뭘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자체를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는 그 속에 사시는 이가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 때문에 유대에서 예수를 죽였던 그 무리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복음을 박해하고 교회를 방향하고 있으니까 그들로부터 자기가 건진받게 되어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하죠. 이게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헌금했던 거 있잖아요. 그 뒤에 앞에 잠깐 볼게요. 앞에 말씀 보면 그 15장 2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네, 자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가는 그 내용이 말하면 뭐냐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연보 헌금을 한 거예요. 그 연보를 다 가지고 지금 가는 거죠. 어디로 예루살렘에 가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 사람들 연보했던 헌금했던 이 돈을 잘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 그 일이 잘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돈 들고 와서 주면 되는데 그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전달하면 되는데 왜 그걸 기도가 필요하냐? 그 오늘 3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게 돈 문제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받는 사람도 문제예요.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으면 잘 안 받거든요, 이게. 이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리이신 주님이 지금 물질을 돌리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존심 때문에 이방인들이 보내주는 이 헌금 자체를 거부한다든지 하지 않도록 잘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난주에 봤다시피 이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자, 한번 얼른 잠깐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16절 말씀 보면 14절 말씀,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방인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될 말하는 거거든요. 원래 어때요? 원래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먼저 소개됐어요? 원래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구원이 있었고 이방인도 없었는데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주께서 베푸신 그 구원이 어떤 부스러기처럼 떨어진 그 부스러기가 이방인에게로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예수님 족보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 족보에도 이방인이 섞여 있죠.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루 같은 이런 여인들은 이방 여인들인데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 족보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이게 튕겨 나오면서 이방인들에게로 뻗어갈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봤기 때문에 개같이 봤는데 개처럼 본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겠는가라고 그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걸 멸시했단 말이죠. 잠깐 얼른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거기 21절 말씀을 볼게요.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아 사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여기 보면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 가나안 여자가 이방 여자란 말이죠. 두로와 시돈 지방 그리고 가나안 다 이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이방 여자 하나가 예수께 나와서 자기들 지금 귀신 들렸다고 지금 귀신들은 자기 딸을 위해서 지금 예수께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2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안 줘. 개들한테.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를 개들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이 모든 말씀은 사실 전형적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목이에요. 이방인들은 개들이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여자가 한 말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하고 그 여자가 자기가 개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이방인 여자가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가 맞아요. 근데 개들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인집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다라고 자기가 개라는 걸 인정하니까 어때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원래 애초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것인데 거기에 어때요? 개 같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연합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하나의 경로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되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들인데 구원이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개 같은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됐다. 근데 그 이방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의를 위해 헌금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 개들이 가다 바친 헌금을 내가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지금 이방인들도 어때요? 아까 옆에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어때?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피조물 됐다라고 하는 것 사실 그 안에 이방인도 포함된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들이 알아주기를 바울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확인되기를 하도가 지금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나는 평생 예수 믿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방금 교회 들어온 사람이지. 근데 방금 교회 들어온 사람 앞에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존심을 세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거지.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이지. 예수 믿은 뭐 경력, 예수 믿은 짬밥, 예수 믿은 뭐 봉사 정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같이 취급받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몸에 합류가 되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한 새로운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으로 하나됨 자체가 나타나고 지금 그 확인된 과정이 이방인들이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봤다시피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은혜가 나왔고 이제 이방인들은 육적인 것으로 그를 돕는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됨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바울이 그걸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뒤에 말씀 보면 나로 로마서 15장 32절을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지금 이제 나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할 때 또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쉬게 하라. 이 모든 말은 다 어떤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 빼면 십자가에 죽으신 다시 예수를 빼고 나면 사도 바울과 로마 사람들하고 지금 엮일 아무 필요가 없어요. 또 복음 십자가를 빼버리면 굳이 마게도냐 아가야 그 교인들, 그 그리스 쪽에 있는 이방인 교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연보를 하고 돈을 갖다 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노선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도움 되나? 도움 되면 친해지는 거고 도움 안 되면 우리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나고 헤어지지만 오늘 말씀 보면 어때요? 하나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복음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과 로마 교인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또 마게도냐 교인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이 또 서로 연보를 주고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그냥 이익 따라 움직이는 이 땅 가운데에서 전혀 이해관계 아무 상관없는 새로운 집단이 지금 딱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를 죽은 자들로 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음의 땅에서 빠져나온 자들, 출애굽이고 출세상이죠. 이 죽음의 땅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안목을 지닌 자들끼리의 만남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제, 이런 기쁨의 교제를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뭐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 잘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지만 사도가 지금 하는 기도는 그런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일신상의 어떤 문제를 다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에 읽고 마치죠.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자 앞에 봤듯이 평강이 어디 있죠? 평강은 이제 흔히 말하는 평강은 돈이 많으면 평안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어떤 권력을 얻었을 때 평안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든든한 빽이 있다 평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평안의 근거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의 근거는 앞에 잠깐 넘겨볼게요. 앞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자, 평강이 어디 있냐?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 네, 성령 안에 있죠. 성령 안에.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그 의 평강 희락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도가 말하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인해 누리는 평강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이 다 보장되어 있으면 굉장히 그 든든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요. 먹고 마시는 것이 다 구비되어 있고 나이 들어도 노후 대책이 돼 있다. 나이가 들어도 뭐 은퇴한 뭐 저기 연로한 부부들이 한 달 생활비 얼마다 뭐 그런 TV 나오잖아요. 그 나이 든 부부들이 한 달 생활할 때 뭐 병원비 뭐 식생활비 다 늘 그런 말 하고 그러는데 그 먹고 마시는 것 안에 인간 세상의 평안은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사도가 볼 때는 이 세상 전체가 다 죽음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예수와 함께 거듭나서 이 땅을 빠져나와 보니까 이제 보이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빠져나와서 딱 보니까 이 땅은 다 죽어 있네? 그러니까 노후 대책이 돼 있고 뭐 먹고 마시는 게 다 돼 있다 하더라도 그냥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먹고 마시는 것이 평강의 근거가 아니고 이 땅을 빠져나와서 성령 안에 살다 보니까 성령 안에 있는 그 의로움, 성령 안에 있는 평강, 그 희락 자체가 사실 성도를 살게 한다는 것을 사도가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성령 안에 있는 그 의와 또 평강과 희락,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은 뭐 노후의 대책이 잘 돼 있고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건 문제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하도록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이제 어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어때요? 우리 모든 기도의 전제는 이 세상 살이가 아니고 이 세상 살이는 이미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입증이 되었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물에 빠뜨려 죽이시고 끄집어내시는 성령 안에서 이미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죽음 속에 있는 이 땅 가운데서는 아무리 뭘 잘 살고 뭐 하더라도 다 이미 죽음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가 하는 기도는 이 땅에서 빠져나와서 참된 생명을 얻은 자의 안목으로 다시 이 땅에 투입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의 의, 평강, 희락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사도가 이제 바라고 있고 또 먼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은혜로 살 수 있으며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남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죽은 자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부탁을 따라 우리도 함께 사도와 같은 그 마음으로 그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건져냄을 입은 출애굽한 그 성도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를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